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세요?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고 계시는군요. 자, 그 행복을 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빛을 비춰서 내가 원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시간에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교육열이 굉장히 뜨겁죠. 세계에 몇 안 되는, 오죽했으면 오바마가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굉장히 벤치마킹하고 싶다 할 정도로, 그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의 그 1인자는 누구냐? 바로 어머니의 치맛바람이에요. 어머니의 치맛바람. 근데 세계에서 우리나라 어머니만큼 또 그 치맛바람이 거센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이태리예요. 이태리 어머니들이 아주 교육열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여인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샬로메라고 하는 거예요. 샬로메. 이 샬로메가 누구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데 이 샬로메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으키느냐? 그 치맛바람을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막아내시고 어떻게 그를 바로 잡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과연 치맛바람이 좋은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라고 하는 그 때와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착착 그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거를 감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 잔디밭에서 벳세다 광야에서 다 같이 먹고 배불리 먹고 또 남은 떡강주리가 12바구니 있는 것처럼 또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 괴롭힘을 당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에 그 자유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풍랑이 이를 때는 잔잔케 해주시고 명령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38년 된 병자를 또 고쳐주시기도 하고 손 마른 자를 그 다음에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여러 가지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고 또 예수님이 자기에게 유익을 주니까 필요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을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는 그런 상태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나 순환을 당할 거야. 나 죽을 거야. 그 다음에 또 나는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멸시를 당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순환 예고, 두 번째 순환 예고 또 이 제자들이 알아채지 못하고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또 서기관들과 이런 대제사장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도통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내가 없어지면 충격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내가 없어지게 되면 이 허황하고 그 다음에 또 메꿔지지 않는 허탄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허허로움 이것을 너희들이 굉장히 힘들어 할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떠날 것이다 라고.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현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말로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당시에 그 상황,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이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이 있는데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의 세베대의 아내가 누구냐?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누구냐? 샬루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이 샬루메가 예수님께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 소원이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샬롬에게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아까 우리 저기 형제님은 행복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온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샬로메가 자기 두 아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 나라가 여기서 형성이 되게 되면 주님 나라가 되어지면 만들어지게 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간청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은 하나는 영의정의 자리에 하나는 좌의정의 자리에 주님 가장 가까이 주님이 이제 그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니까 있게 앉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지금 나에게 간청하고 있지만 너가 지금 나에게 기도하고 있지만 너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지금 나에게 소원을 아뢰고 있지만 어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너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마시려는 이 잔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과연 너희들이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1초도 걸리지 않고 이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이러면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래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는 이 잔을 함께 마실 수 있을 거야. 내 잔을 마시겠지만 그런데 내 좌편이나 내 우편에 이 앉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냐? 내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예요? 어떤 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든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관이 아니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살로메의 질문에 그 요청에 그 기도에 그 간구에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샬로메가 우리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게 하소서 이렇게 그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래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니야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계획 그것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과연 내 좌편에 내 우편에 누가 있을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가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저기 샬로메와 그다음에 또 그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너희들이 나의 좌의정이나 우의정이 그 자리가 아니고 너희의 있을 곳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존 싱클레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 안에는 명성을 얻고자 하는 그 욕구, 이 욕망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희생하기까지도 한다.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범죄를 행하면서까지 자기 명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세상의 이름을 알려지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면서 인간 안에 있는 이 탐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순환예고를 가리키시면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셨죠.
그리고 이 지상에서의 그 생을 마감하는 것을 하나하나 지금 정리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가시면서 그 죽음의 시간이 임박해 왔는데 이거를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알려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해줘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를 알아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빈 공장, 그 공허한 그 세계에서도 잘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시키시는데도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냐? 제자들은 그거는 상관이 없고 간 곳이 없고 오로지 이 지상에 이 왕국, 하나님의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에 지금 부풀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명성을 높일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인기를 만들어낼까? 세상의 시야가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초월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직 눈이 열리지가 않고 이 세상에 대한 것들로 지금 제자들은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사건이 샬로메가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끼리 막 울고락불고락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이 제자들의 상태는 뭔가 하면은 어차피 새 나라가 되어지니까 로마 속국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그 나라에 누군가 일꾼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욕망들, 이 땅에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어서 자기들끼리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을 3년 동안 따랐다고 하는 제자들의 그런 실태예요. 실태. 그래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다는 이 소리가 귀에 들리겠냐고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너무나 분주해가지고 정말 아침 그 첫 새벽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은 늦게라도 해야지 절대 그 시간에 다시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주님도 우리가 같이 동행해야 되겠고 함께 해야 되겠고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세상의 것도 무시하지 못하는 이런 양가에서 감정 가운데서 늘 우리가 번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도 자기 어머니를 동원시켜 가지고 자기의 그 야심을 달성을 해보려고 시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자, 내가 온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속제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어떤 자인 줄 아느냐? 남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춰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지도자다 라고 하는 교훈을 그 이후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신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과 맞바꾸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이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하신 목적이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회개시키는 게 먼저였었어요.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회개치 않는 이 고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불러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예수님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순환을 이야기하시면서 만약에 세상의 지도자 같으면은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그동안에 그 가오를 잡았잖아요.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지도자의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사람을 짓밟고 이런 사람이 나 죽을 거야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상 사람들은 나 깜빵할 거야, 나 감옥 갈 거야 그러면은 어때요? 다 도망가니까 그런 말을 갈 때 가더라도 안 하고 숨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의 그 지도력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내가 죽어야지 너희가 사는 것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이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지금 알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도자들은 군림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지도자는 어떤 자입니까? 발밑에 내려가서 발을 씻기고 어때요?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이런 자가 진정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시는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계속적으로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무지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의도를 어떻게 했느냐? 불순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그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생각은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미처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은 그 동기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종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 좀 차지하려고 이 땅에서의 그 순환받고 고통받고 짓밟혔던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힘과 권력 있고 메시아 왕국이니까 그 나라에 가면은 내가 이 땅에서 고초받은 그 무시당한 그것을 보상받기 위한 이런 동기가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이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그 신앙의 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그 메시아 왕국에서 어떤 얻어지는 것, 기득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적이나 공로를 지불하고 나서 더 큰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적이고 또 이렇게 바리새인적인 이런 사고 가운데 아직도 젖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현실로 다가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12제자 모두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게 현실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제자들이 12명이 다 도망갈 수 있을까? 정말로 주님께서 얼마나 3년 동안에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를 양육을 잘 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양육을 잘했어도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예.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면서 오늘날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이익이나 기득권의 어떤 수호신으로 취급하거나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도 그 위급 상황이 되면 주를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의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신의 개념, 이것이 기복적인 신의 개념,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시는 그분이라는, 그분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그분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분이라고 하는 그분을 내가 모셔야만 된다고 하는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영적인 무지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늘 아버지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수치스럽고 정말 창피할 정도의 그런 답변들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마실 수가 없다. 그랬더니 단박에 아닙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부인하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다 쳐. 마실 수 있겠지.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뭐예요? 나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어떤 삶을 살지를 예언하신 거예요. 야고보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에요.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요한은 어떻습니까?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정말로 오로지 바라볼 것은 하늘밖에 없어요. 하늘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반모섬에서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그런 영광을 보잖아요. 참 예수님도 이 우레, 그 요한이라는 자가 어떤 자가 우레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격하고 그냥 이제 그 우레가 무엇입니까? 천둥번개 치듯이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거칠어 가지고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 우레의 아들을 양육시키고 변화시켜서 그 반모섬에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하늘의 계시를 열어주시는 이 길을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그 예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그 진노의 잔은 뭔가 하면은 영광과 환란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진노의 잔을 환란을 위해서 가지만 그러나 이 환란은 곧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마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지만 십자가의 순환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말씀하시지만 또 어떻습니까? 이것을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실 것, 영광의 자리로 나를 올리실 것에 대한 거기 확신을 가지고 또 이제 제자들에게, 두 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긍정적이고 좋고 영광의 자있는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나도 갈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호언장담을 하는데, 자 보십시오. 샬로메가 예수님께 의탁했을 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것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좌편에 있는 자리는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여기 십자가에서 강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우편에 좌편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샬롬에는 무엇을 예수님께 구했던 거예요? 내 아들이 예수님의 좌편에, 예수님의 우편에 있게 하소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이 엄마는 치맛바람이 내 아들을 높이기 위해서, 내 아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아뢰고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로 이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인기가 있게 해주세요. 명성을 얻게 해주세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냐 독이 될 것이냐 알지 못하고 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구하는 자리가 어때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 엄마가 내 아들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엄청난 착각의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기도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안 들으셔서 예스와 노 이것을 갖다가 구분해 주지 않으셔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지만 이게 지나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자리를 요한과 야고보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자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은 정말로 또 구원받아야 될 강도, 가장 사악한 강도와 같은 저와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12제자와 우리는 진배 없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는 거리가 멀고 주님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고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샬로메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언제 알았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이 거기서 매달렸을 때 예수님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했을 때 그 자리에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니까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서 신음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양쪽에 우편과 좌편에 강도가 매달려서 그들도 고통으로 소리를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샬로메가 그 앞에서 그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순교의 잔을 마시게 하고 또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그를 반모섬으로 유배시키면서 그 홀로 고독한 시간을 갖도록 이것을 남은 고난의 잔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부여하셨지만 이 샬로메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을 회개했어요. 평생을 회개하고 정말로 내가 겸손하지 않고는 내가 욕망 덩어리로 이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다가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망치고 주님까지도 내가 망치게 할 그런 자기의 죄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러면서 뼈에 사무친 회개 기도를 아마 평생토록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또 앞길이 열어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나 이제 인기 있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좋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최적화되어진 가장 좋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도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또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기도, 세상적인 욕심, 욕정, 그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부 때 신학 1학년을 지나고 이제 2학년 올라가는 그 방학 때에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신가? 제가 이제 두 눈을 감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랬는데 요 옆에 이렇게 미닫이 문, 창살 같은 문이 있는데 열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얀 가운을 입은 분이 꿈에서 두 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제 들고 기도하시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저가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를 위해서 대신 회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한쪽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분을 보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 꿈속에서 기도하면서도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잘못된 기도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꿈에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되시는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잘못된 기도를 대신 회개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샬롬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열심에 정말로 내 아들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보다 돋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 간청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자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뭔가 하면은 샬로메하고 예수님과는 이모와 조카 사이예요. 그리고 요한과 그 야고보와 예수님과는 이종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모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들 좀 잘 좀 돌봐줘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잖아요. 간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인간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대로 가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샬롬의 잘못된 기도를 그 자리에서 즉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스스로가 깨닫도록 그 현장으로 샬롬을 초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샬롬에는 그 현장을 보면서 아주 정말 너무나 이렇게 충격을 받고 정말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얼마나 그 죄책감에 그 컸기 때문에 평생을 절대로 내 아들을 높은 자리에 그때 깨지지 않았더라면 샬롬에가 이 아들을 순교의 자리로 야곱을 보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저기 유배시키는 저기로 그 유배지로 그 아들을 죄인 유배지가 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직면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내 욕망대로, 내 탐욕대로 사는 게 인생이 열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어머니로, 그러면서 주님의 마지막 그 고난의 잔에 동참하면서 평생을 이것을 회개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항상 약한 자를 돌봐줘라. 그리고 그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그들을 실족하지 않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예수님의 교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가장 그 큰 자를 표현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거죠. 또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자기의 책임을 다 돌아보면서 어때요?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고 내 일을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는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명령받은 것을 모두 감당한 거예요. 모두 행한 후에 그 다음에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것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겸손히 고백하는 이 자세,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오죽했으면 대속물로 왔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행복, 내가 원하는 그 자아, 내가 원하는 그 정욕, 탐욕, 나의 어떤 욕구, 그것이 아직도 여러분을 붙잡고 힘들게 하십니까? 네. 주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을 안배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십니다. 내 욕망대로 구해가지고 내 인생이 망가진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내가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대로 내 입술에 나오는 고백 그대로 내 기도 그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인생에 합당한 것만 허락하시고 그 외의 것은 그것을 버리시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대로 세상의 욕망과 가치대로 내가 구하지 않도록 나에게 이제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런 내용 가지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